여러분들 혹시 PC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말인데 뭐냐면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을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사용해서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오막시즘 들어보셨죠? 네오막시즘은 뭐냐?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인 그람시와 헝가리의 루카치 등이 1920년대에 주장한 마르크스주의의 한 분파인데 이것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중심으로 한 아도르노라는 사람과 마르쿠제에 의해서 1930년대에 계승되었고 우리에게 오늘날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마르크스가 하부 구조인 경제 부분에 집중을 했죠. 그죠? 그래서 경제 평등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그람시는 상부 구조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 정치, 문화 부분을 파고들었고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진지가 뭔지 알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진지전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이제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어떤 조직과 위원회를 만들고 있고 한국 사회도 그런 많은 이제 부류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람시는 자본주의의 그림자인 비인간적 문화와 인간 소외를 다루면서 인권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차별적인 언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네오막시즘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해체주의라는 말인데 해체주의가 목표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질서를 해체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정을 해체하는 데에 이 해체주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젠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평등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저도 많이 평등 이런 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또 평등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나 일하는 자가 똑같이 나누는 것이 평등이냐? 아닙니다. 그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평등이냐?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평등하니까 무슬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 앞에도 말했지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 어떤 인종이나 종교나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차별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 교회가 난리고 미국 UMC가 난리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UMC의 그런 말 때문에 UMC에서 많이 탈퇴를 하고 있는 것이 또 감리교 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평등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평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성경과 그리고 이 평등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본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3번 반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평등은 서로 쌍방 호혜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슬람을 존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뭐라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기독교를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철저히 기독교를 차별하죠. 이슬람이 무슨 약자처럼 생각해서 약자니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펼쳐 있는 그런 건데, 유럽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전통이나 문화나 풍습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간 나라를 혼란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문제가 유럽 국가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거의 망하는 쪽으로 끌어가는 그런 주요 요인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데,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의 자유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정적인 말을 할라 치면 차별한다. 그죠? 제가 여기 눈을 부라리면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그죠? 적대시하면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이것은 상식적인 절대 다수의 자유를 빼앗고 역차별하는 행위예요. 자유와 평등은 뭐라 그랬어요? 상호 호혜적이어야 된다. 결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내 자유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완벽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유재산 제도로 인해서 빈부 차이가 생겨난 게 맞고, 인종차별 문제도 여전히 상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주의나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가야 된다든지 그 체제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체제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공산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이런 체제가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40대, 50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만이라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덜덜덜 떨었다는 얘기인 거죠.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슬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고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문 그리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5장의 주제는 이 벽에 쓰인 글자 그것을 해석하는 다니엘 그리고 벨사살의 죽음과 바벨론의 분열과 멸망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죽은 다음에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벨사살은 왜 죽었을까? 그죠? 멀쩡하게 술 마시고 놀다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왜 죽었을까?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아멘.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4절에 쓰인 글자가 뭐라 그랬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세어보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데겔은 무게 달아보신다. 베레스는 나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벽에 나타난 손가락은 왜 이런 글자를 썼을까? 뭘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런 글자가 이제 쓰여졌을까?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막 쓰고 있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죠?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였냐? 바벨론의 멸망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이런 글자를 썼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조건이 조성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건데, 유대인들이 비로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올바로 알고자 배우기에 힘썼고, 그것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자 애쓰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이제 바벨론을 망하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4장을 볼 텐데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5장 2절에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고대인들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신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기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긴 것이고 지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 거기 때문에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신을 받아들여야 됐고 그 신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패하죠. 그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블레셋에게 지게 하셨냐?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그랬네? 법궤를 가지고 나가라? 가지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지고 법궤는 빼앗기고 홈냐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겼다고 생각해서 이 법궤를 갖다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곤이 법궤 앞에 고꾸라진 거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고꾸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팔다리가 다 동강동강 나고 몸뚱아리만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궤에는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축약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이 법궤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건 뭐냐면 법궤가 아니라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빼앗기고 이런 비참한 일을 겪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법궤가 이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지역에 법궤가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종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다 옮길까 이제 돌려다니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내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게 앞에서 말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말씀을 이제 가르쳤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렇게 뭐 망하고 이런 얘기가 쭉 있는데 이게 좀 생각을 제가 처음 해봤어요. 아니 사무엘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벌어진 일이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라니 블레셋에게 짓는 일이라니 이게 어떻게 이해될까? 그런 건데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다라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법궤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으로 돌이키도록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바빌론에 망하고 노예로 끌려간 것 또한 계약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서 법궤가 되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궤. 오늘 우리는 십자가 걸고 다니고 차에 걸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법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의 관점에서 해석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계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관점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해석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계약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북왕국의 예언자들은 바알 숭배 때문에 아시리아에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고 남유다 예언자들은 성전신앙과 제사신앙 때문에 망한다고 선포했는데 예레미야는 특히 계약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지적한 계약법 불이행의 죄는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한 것과 둘째로 애굽과 아수르의 근대의 힘을 그리고 도움을 의지한 것을 계약법을 불이행한 죄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예레미야의 선포를 추격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간음, 배역, 배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계약법을 지키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성전에서 제사로
잘못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의 그런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전과 제사 신앙을 범죄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핏 하나님을 이들이 섬기지 않고 바알만을 섬기다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거죠. 역설적이게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할 때,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신앙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아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열심히 뜨거웠는지, 새벽마다 베델과 단으로 돌아다니면서 제사 드리고 감사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로마 제국의 멸망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뜨거웠는데,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어요. 이들은 왜? 예루살렘이 곧 포위돼서 망하게 될 직전에 있음에도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을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철석같이, 그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이들은 믿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신앙, 잘못된 하나님 이해, 성경 이해에 대해서 그들에게서 어떤 어려움을 역사상에 그들이 겪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를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또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성경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나? 이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잘못 행한 길로 우리도 꾸역꾸역 가고 있다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무엇이고 계약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는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십자가의 대속, 대신,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그것이 계약법의 핵심이다 이러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여기고 해결해 주라, 이것이 계약법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도우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가난이 절대 선이 아니에요. 반대로 부자가 절대 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삶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라. 이것이 또한 계약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도와줘야 하냐? 그것이 계약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인간이나 동식물들은 그것들이 존재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먹이사슬의 원리가 모든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먹었다 그러면 다른 것의 생명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그럴 때 그 먹은 음식의 생명값을 내가 대신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생과 대속은 같은 의미다. 내가 다른 것의 생명을 먹었으므로 다른 것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내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죠. 그죠? 바벨론은 끝났다. 벨사살 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나라가 이제 반쪽이 날 거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바빌론 제국이나 벨사사랑의 모습은 그들만 특별히 그렇게 악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의 제국들의 모든 공통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바벨론에만 이런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들이 계약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나 또는 제국이나 왕들의 그런 위압, 억압, 착취, 약탈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문제다. 그런 거예요. 블레셋 지역의 법궤가 머무르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이러한 일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불러오는 말씀을 친히 손가락에 나타나서 쓰셨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만과 모든 악을 멸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행하고자 할 때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반드시 드러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시는 이 벨사살 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마음과 생각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것, 겸손한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항상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3절에서 다니엘은 내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것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로 그들의 염원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런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 이런 꿈을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희생과 생명의 값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염원을 대신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벨사살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벨사살이여,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여 왕위에서 패하고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았던 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으니 왕은 살같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벨사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다가 그날 밤에 죽고 나라는 메대와 파사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이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가장 무겁게 달려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베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이것이 벨사살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